아모스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주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 사버린 롯, 이 사버린이란 말은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하다. 통치하시는 주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태양을 인정하든 안 하든 다 태양 아래에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인간이 아무리 기술, 과학, 능력이 있어도 발달해도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영한 대조 성경이 있으면 한쪽으로는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우리말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세요. 어렵진 않으니까. 어려우면 사전 찾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냥 안 보셔도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다 그렇게 통치자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좌도 모르고 우도 모르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종교 행위했습니다. 번제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 건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감각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서 늘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오라고 그러니까 예배 오는데 사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념이고 자기 열심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통치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사람이 낳고 죽고 사람이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미신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말만 성경이고 말만 하나님이고 말만 예수님이지 이렇게 보면 미신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하는 행동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다 맡겨야 돼. 우리가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맡겨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요.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뭘 붙들고 막 하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쏴버린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는 앞서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격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7장, 8장, 9장 석장 나왔잖아요. 이 석장은 여기에 5가지 환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3가지 환상, 그리고 내일 본문에, 그리고 모레 본문 해서 7장, 8장, 9장에는 5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천사가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경우는 극히 드물죠. 구약의 또 한 가지 방법이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꼭 환상을 보여주게 눈을 이렇게 여세요. 환상이란 말은 비전이란 뜻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영안이 이렇게 커튼으로 가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커튼을 탁 쳐놨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경우에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그게 환상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구약에 그랬다고요. 또 한 가지가 꿈입니다. 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애굽 왕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통치자 하나님이시니까 꼭 믿는 사람에게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세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님을 뭐라 그러죠? 이름이 뭐예요? 성령님의 성함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상담자, 안내자, 인도자, 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인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꿈을 꾸거나 예수님을 모르고 환상 보는 것은 이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꿈을 꾸는 것은 미신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건 미신이에요. 우리가 보면 점쟁이들이요, 환상 본다니까요. 이 사람 이름 딱 대면요, 그 사람의 과거 다 맞춥니다. 그거 귀신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이름 딱 들으면 과거가, 그 사람의 과거가 딱 보인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성령은 한 사람의 과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개인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우리가 비록 틀렸고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나의 실수와 허물을 다른 사람의 기도 가운데 다 폭로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기도 중에 누가 보이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고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계속 우리를 조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쌍방향이 온다. 혼자 막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명. 이 조명이란 말은 감동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충 이상, 하나는 불 이상, 하나는 다림줄 이상. 환상이란 뜻이죠. 그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황충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었다. 황충은요, 아주 무서운 속성을 가진 벌레입니다. 벌레. 이 큰 벌레인데요. 이게 뭘 의지하냐면 적군, 나중에 아수르 군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그 뒤에 숨으신 의도가 있어요. 어떤 그림만 우리가 환상만 보고 뜻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안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에게 황충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 황충은 적군이라니까요.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허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불환상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그것도 줄 거놓으세요. 불. 아까 황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불. 이 불은 진짜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환상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fire, 이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킨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감각이 없으니까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뭐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그 농사꾼 아모스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렇다. 지금 뭐 왕이 별걸 다 하고 백성들이 별걸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탁 황폐케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거기 한번 보세요. 그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7장 2절 중간쯤 청컨대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무슨 뜻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내가 아수르 군대를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고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게 되는데 5절 시작.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뭘 돌이키셨대요? 뜻.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강력한 징벌, 그 심판을 하나님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만일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이 징벌, 내가 내리려고 했던 이 징벌과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내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징계,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징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냐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참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다 잘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십계명대로 살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막 내 생각대로 다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이거 축복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 마귀가 우리의 눈을 딱 가리고 나는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이거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한 사람일수록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치시더라니까요. 나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잘못된,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더라니까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래가 있는 자녀들은요, 굉장히 강하게 다루잖아요. 강하게 다룹니다. 예,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 너 11시까지 집에 들어가라. 안 들어오면 막 혼내죠. 왜 그러죠? 그걸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강하게 혼내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들을 멸망시키고 진짜 그들을 불로 벌하고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진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환상을 듣고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게 722년이라고요, 주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빨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건 독이에요, 독. 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과 독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잘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독이에요, 독.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절대 복이 아닙니다. 지금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 독입니다. 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너 빨리 돌아와. 너 빨리 돌아와. 너 경고하는데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자꾸 돌이키도록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7절에서 9절 가운데 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공사판에 가보면 목수 아저씨들이 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비추면 각을 딱 잡아줘.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 있죠, 줄. 그게 다림줄입니다. 목수 아저씨들이 이렇게 줄을 딱 떼면 직각이 딱 잡혀요. 수평이 잡혀요. 수직선 이렇게 딱 잡힙니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에요, 기준.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있잖아요. 메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메네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이렇게 재고 계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를 이렇게 재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고 계십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열심 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금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 네? 엉뚱한 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치는 것은 영어니까 영어 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너희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방법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집에서 몇 시에 나와서 몇 미터쯤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몇 호선 전철을 타고 그 다음에 전철을 타고 몇 시간쯤 와서 몇 분쯤 와서 어디서 내려서 어디 전철역에서 내려서 얼만큼 걸어온다는 거를 한번 서술을 해봐라. 딱 한 문제예요. 딱 한 문제. 딱 한 문제입니다. 그럼 뭐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에도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습득했는가, 어느 정도 영어를 쓸 줄 아는가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버스를 타다, 버스를 내리다,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전철역, 전철을 타다, 전철에서 내리다, 걷다, 집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들이 버스를 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지? 버스에서 내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지? 전철역을 뭐라고 표시를 하지?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제가 보려고 딱 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take the taxi.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오세요?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뭐 택시 타고 올 것 같으면 맞기는 맞는데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어떻게 걸어오고 몇 미터 걸어오고 버스는 어디서 타고 몇 번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실력들을 이렇게 점검하려고 그런 문제를 낸 건데 버스를 타세요? 아, 택시를 타세요? 아, 제가 그걸 모르나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는 선생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하고 맞으면 한 문제에 100점 맞는 거예요. A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엉뚱하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들이 버스 정류장, 전철역 뭐 내리고 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보려고 그런 문제를 낸 건데 이런 거는 싹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택시를 타세요. 이러면 그건 실격입니다. 실격. 제 시험 봐야 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치자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가르치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 해결을 못해요.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하나님 보이기를 원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합격입니다. 거의 불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딱 두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지금 점검하고 계세요. 뭘로? 다림줄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날마다 우리 옆에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말씀의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내는 거야. 나 혼자.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하신,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좀 높여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의 사업을 좀 확장시켜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역을 좀 더 많이 맡겨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의 자녀를 좀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까 하고 하나님이 다림질을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의 다림질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의 다림질로 측량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라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지고 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질을 탁 쳐.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림질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야, 조금 더 가까이 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7절, 8절, 9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다림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못 주셔서 아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고 말씀으로 가까이 오려무나.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 옆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쳐져 있고 우리 교회에도 쳐져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말씀의 다림줄이 이렇게 내려서 우리를 계속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운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을 받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홀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만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를 측량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애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